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맨 앞에 성경인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와 인간을 만든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인간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면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과 사람들의 의지를 동시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다, 그래서 출애굽기죠. 여러분, 한 나라가 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민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들어가서 약 200만 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족의 단위를 형성할 수 있는 숫자, 민족이 형성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들에게 땅만 주어지면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는데,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미 애굽을 떠난 백성,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 거룩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으니까, 구원시켰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의 법전을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서받는 속죄의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법이 나오고,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정결법을 위시한 여러 가지 율법을 언급하는 것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제사,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제사를 통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의식적인 정결과 도덕적인 정결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다, 혹은 출산 후의 정결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의식적인 정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정결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의 문화를,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것이 도덕적인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삶은 판이하게 다르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돌보셨습니다. 새벽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뜨거운 햇볕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름 기둥을 보내셨습니다. 또 캄캄한 밤이 되면 온 주위를 밝히고 체온을 조절해주는 불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생수를 퍼서 먹여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져야 됩니다. 목축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집을 지어서 햇볕도 가려야 되고 밤에는 자기들 스스로 불도 밝혀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용어가 없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유가 뭡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너를 낮추고 너를 연단해서 복 주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걱정은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얻었다라고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고백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도죠.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한다고 해도 결국 농산물이 자라게 하고 목축업이 잘 되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입에서 스스로 농사를 짓고 스스로 목축업을 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감사절 우리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켰는데 77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또 이 수장절, 그렇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수장절, 77절은 오늘날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또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또 하나의 절기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77절과 수장절은 추수감사에 관계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 지키는 3대 절기에 추수감사와 관계된 절기가 2개나 된다, 3분의 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데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은 77절이나 혹은 수장절에 관계된 말씀은 아닙니다. 6월절에 지키는 초실절에 관계된 말씀인데, 우선 이 초실절도 일종의 추수감사절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다 추수감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는데,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보리 추수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2주나 3주가 지난 다음에 밀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추수가,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후에 77에 49일이 지난 다음 날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순절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50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초실절에는 먼저 제사장에게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간다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간다는 말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농사철에 얼마나 백성들이 바쁩니까?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해보진 않았지만 시골 교회에 대해서 좀 압니다. 추석이나 여러분 이 신정과 같은 그런 명절에 시골에 간 사람들이 자기 시골 교회를 많이 찾아가지요. 그래서 시골 목사님들은 명절을 은근히 기다립니다. 또 농사철에 보면 자녀들이 도와준다고 와서 믿음 좋은 자녀들은 잠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골에 살면서도 용서하세요, 소위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쯤 된다고 하면서도 농번기가 되면 한 번쯤 슬쩍 주일을 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만큼 농사철에는 바쁘다는 거죠. 농사철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곡식을 한 단 제사장에게 가져온다, 이 말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알곡을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제사장에게 곡식 한 단을 가져온다는 말은 그런 감사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죠. 금년만큼 이렇게 가물었다고 하는 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곡백과가 시장에 가득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농사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감사할 일 없나요? 여러분 직장에는 혹시 감사할 일이 없나요? 여러분 또 이 나라나 기업에는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셨다, 믿음을 허락하셨다,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고신교단은 23회 총회 때 성도 간의 불신법정 소송을 반대하는 결정을 했다가 불행하게도 1년 뒤에 성도 간의 소송이 가능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을 어긴 결정이었죠. 불신자 앞에 가서 목사와 장로가 재판으로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잘못된 결정을 돌리라고 하는 역사가 지속됐는데 여러분 목사가 결국 논문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성도 간의 소송은 불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입증한 그런 논문을 써서 2006년에 여러분 목사가 그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이 돼서야 고신교단이 제65회 총회를 통해서 성도 간의 소송은
안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바른 결정으로 돌아오는데 41년이나 걸린 교단입니다. 사실 고신교단이 대한민국의 최고 정통교단이다, 개혁교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런 개혁교단이 가졌던 실수를 지적했던 여러분의 목사의 논문이 9년 만에 빛을 보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러분 목사가 고신교단의 목사를 만들어내는 고려신학대학원에 이 문제로 강의를 요청받아서 이번 달 내로 제가 가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하죠.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한다면 또 여러분과 함께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23회 총회의 바른 결정으로 돌려달라고 올렸던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이지만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단 한 성도라도 이런 사실을 알고 목사님 그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는 일에 우리 목사님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라고 한 성도라도 알아줬다면 제가 정말 행복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죠.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라 그랬어요. 레위기 23장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곡식 한 단을 잘 보관을 합니다. 하루 동안 보관하죠. 그리고 다음날 제사장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곡식단을 흔든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성소, 하나님이 계신 방향을 향해서 흔든다는 거죠. 이때 곡식단의 끝을 잡고 시골의 용사세 할머니들이 곡식 덜겨서 막 터는 것이 아니라 곡식단을 두 손으로 잘 잡고 앞으로 밀었다가 안으로 당겼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곡식단을 이렇게 흔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성스럽게 곡식단을 잡고 앞으로 밀었다가 안으로 당겼다가 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곡식단을 흔들며 제사를 할 때 그것을 보고 있는 백성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 곡식을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당하게 햇볕도 주시고 또 바람도 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충해를 막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곡식단을 흔들며 예배를 드릴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게 가장 싫잖아요. 이론가가 가장 싫죠. 여러분, 이론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원리가 없으면 큰일 나죠. 그 이론이 실천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죠.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이미 마음은, 몸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도 다 여호와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볼 때, 나의 생활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믿음과 삶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늘 가시가 되고 불평을 하고 주의 일에 동역자가 되주지 못하면서 추수감사절에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 신앙과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물이 되어 올라갈 만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진짜 감사의 자격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자의 감사 고백을, 감사 생활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제사를 함께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12절을 볼까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그랬습니다.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흔들어서 드리는 거, 요제, 들어서 드리는 거, 거제,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전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되는데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드는 그날에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죠. 그 제물은 뭡니까?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이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양을 완전히 태우는 번제로 드린다 그랬습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오늘날로 말하면 약 4.6리터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 가지고 역시 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드린다. 여러분, 제물을 태우고 곡물을 태운다.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텐데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희생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서 이를 전제로 드린다고 그랬는데, 전제는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4분의 1 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약 1리터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양과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로 기름을 부어서 전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구속받은 우리가 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누가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누가 감사합니까? 불신자는 감사하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밥 한 그릇을 놓고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과 하나를 놓고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감사하며 찬양을 누가 할 수 있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밥 한 그릇도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먹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사과도 내 능력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서 내가 먹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불신자들은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마땅히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의 구속을 체험한 여러분과 저는 다를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큰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 범사라는 건 우리가 기쁜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좀 슬픈 일이 생겨도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 대신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찬양하는 거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또 식사 준비를 열심히 해주는 구역 식구들을 볼 때 또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요. 내가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하는데 내 대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가르쳐주는
교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교회의 재정을 계수하고 은행 심부름을 다니고 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걸 감사하지 못할 때 혹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 때문에 불평스러우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당회장에게, 재정부장에게, 재직회장에게 여러분 천거를 해야 됩니다. 목사가 볼 때 타당하다 싶으면 나는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적임자를 세워서 주님 앞에 감당하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청년들이 이렇게 일찍 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볼 때, 또 오후에 찬양을 인도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더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난리가 아니거든요.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엊그저께 64세에 물러난 목사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나는 미래 세대를 책임질 자신이 없다. 나는 늙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을 가르치기에는 좀 젊은 목사가 오는 것이 좋겠다 해서 물러났다는 거예요. 이런 고심이 그 목사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어느 교단은 목사가 70세 은퇴도 이게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데 75세로 늘려놓은 교단이 있어요. 또 어떤 교단은 자기가 개척했으면 75세, 그리고 남이 개척한 교회 가면 70세. 그래서 제가 75세에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을 설득해서 그 교단으로 옮기면 됩니다. 우리 교단을 그 교단으로 옮기면 저도 75세에 은퇴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지요. 저는 목사지만 노회가 목사의 노조가 되면 안 된다.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위한 이 노회가 돼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가제는 개편이라고 노회가 총회가 여러분 목사 편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렇다고 절대로 부목사들이 노동법에 의해서 월급을 달라. 여러분 교육자가 월급입니까? 사례지요. 그래서 무슨 노동조합을 조직을 하고 교회 안에, 여러분 나 모르겠습니다. 삼성이 지금 노동조합 결성됐나요? 교회 안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부목사, 전도사, 이 사람들은 빨리 정계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교계를 떠나야 됩니다. 세상 가서 대리운전을 하든지 밥벌이 하면서 먹고 살면 되지. 왜 교회 와서 그러면 여러분 새벽기도 근무 시간으로 쳐달라 할 거 아니에요. 장례가 있어서 야밤에 병원 신방 가면 그것도 근무수당으로 쳐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감당을 못하죠.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식이 없는 교육자들이 한국 강단에 양들의 영혼을 책임진다고 서니 교회는 한만없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곡식 한 단을 드린 후에 곡물을 먹어야 된다. 레위기 23장 14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 전에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에 생산되는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곡식을 볶아 먹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을 생으로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먹어요? 곡식 한 단을 예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곡식도 먹고 떡을 만들어 먹고 볶아도 먹고 또 이삭을 생으로도 먹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전에는 먹지 말아라. 그 말 아닙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드리기 전에는 일절 손대지 말아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감사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먼저 곡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곡식의 참 생산자가 농부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먹어라, 이 말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먹으라
그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곡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내가 노력하고 사는 것 같지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지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수고하게 하는 이면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터로 나갈 수 있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김선심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제 개척 당시에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참 세상이 너무 좁아요. 신학교에서 만난 한 학생이 무슨 대화를 그분하고 하던 끝에 제 얘기가 나오니까 동명이인인가 확인을 해봤겠죠. 과거에는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 동명이인이 아니고 저라는 걸 알아서 전화를 하게 됐는데 김선신 집사님을 그 신학생이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김선심 집사님을 압니까?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났겠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아서 그분을 압니까? 하니까 딱 생각이 나요. 팔복슈퍼 뒤에 살았던 아주 통통한 집사님인데 굉장히 착했어요. 미안합니다. 뭐 뚱뚱한 사람 치고 안 착한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참 착한 게 기억이 났는데 권사님이 됐고 중간에 이 광양제철소에 다니는 남편이 그만 일을 하다가 죽고 젊어서 죽었는데 아직까지 혼자 사는데 권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쭉 제가 들으면서 저를 기억해주고 또 그때 내가 제 아내처럼 제 아내가 기억 안 나는 건 당연하죠. 목회한 사람이 아니니까 너무 오래됐으니까 20년이 넘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서 참 감사하다. 자녀들이 아주 잘 자라서 요즘 참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한 아들은 국민일보 기자가 됐고 한 아들은 또 군인 장교가 돼서 군복무를 한다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감사했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혹시 새롭게 남편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낫다 생각해서 혼자 살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인데요. 비단 이 곡식, 과일만 앞에 두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는 모든 물질, 소유하고 있는 모든 시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될 기본 자세가 감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수입을 앞에 놓고 가족이나 혹은 부부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이런 소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뼈 빠지게 일했는데 수입이 이것밖에 안 돼? 다른 남자는 뭐 어떤데 당신은 이거밖에 못 벌어와? 정말 크리스찬의 아내로서는 빵점이 아니고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한 달의 소득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얻은 소득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의 대가로 열매를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살아갈 텐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영육간에 건강한 가족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단 한 푼이라도 죄 짓는데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소득이 많아가지고 죄 짓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소득이 적어도 단 한 푼도 죄 짓는데 사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한 달 수입의 첫 열매가 뭡니까? 11조 아니겠습니까? 11조를 먼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나머지 9도 사용하지 말아라. 이게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미로운 명령입니다. 너가 애굽에서 나왔지? 6월절입니다. 나오자마자 초실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죠.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어 드리기 전에는 나머지 9도 너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교회사 시대도 11조 명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가 11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고 나머지 9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너희 재물과 가정을 지켜주시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지요? 훈련받게 돼 있어요. 터지게 돼 있어요. 병원비로 막대하게 나가게 돼 있어요. 안날 교통사고가 나서 돈 쓰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설교를 잘못 들어가지고 몸이 아파 병원에 있으면 무조건 저주받은 거구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고 처리해 가시는가를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트인 사람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초실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구별할 줄 알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복을 누리고 영적으로도 은혜를 누리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